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까지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장은 도피성을 만들라는 명령이 있고요. 21장은 레위 지파 성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20장 도피성과 21장의 레위 성읍 목록은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 48개인데요.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죠. 이렇게 해서 땅의 분배가 모두 끝이 납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반은 요단 서편으로 가서 나머지 9지파반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으니 요단 서편 땅을 받은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할 때 건너가서 도우라는 것이죠. 두 지파반은 이 명령에 잘 순종하였고 정복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이 순종으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지파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두 지파반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곳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였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요단 서편 지역의 길갈로 예측이 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장소이며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여 12돌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듣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큰 제단을 쌓은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였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큰 제단을 쌓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비느하스와 두령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갈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10명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이곳에 간 지도자들은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으로 비느하스를 보낸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여호수아가 가거나 아니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이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볼의 사건을 비느하스가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반이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은 15절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지파의 대표들을 길르앗 땅에서 만납니다.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은 동편 땅을 받은 지파의 대표단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러한 악행을 행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제단을 쌓았습니까? 지난 과거를 잊었습니까?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이 회중에서 재앙을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비느하스와 9지파 반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두 지파 반이 쌓은 제단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왜 이런 악을 행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두 지파 반은 이런 의도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하나님을 등진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10지파 대표들이 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많겠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단이 하는 말을 보면 바알볼에서 경험했던 역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것을 상기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그들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삶과 일상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두 지파반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서 이것이 우상숭배의 기초가 될 것 같아서 대표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을 일상에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그냥 흘려보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붙들고 삽시다. 교훈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교정할 수 있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 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이 대표단은
두 지파반을 질책하려고만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집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제단을 쌓음으로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 10지파의 대표들이 하는 말은 지금 두 지파 반의 땅이 불편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단 서편 땅으로 건너와서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기꺼이 땅을 나누겠다 하지요. 이들의 말은 모세가 이미 말한 것입니다. 만약 두 지파 반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요단 서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대표단은 두 지파 반이 왜 그렇게 행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하였고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 서편 땅으로의 이주를 허락한 것입니다. 더불어 살기를 청한 것이죠. 이들은 서로 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여 주신 백성이며 12지파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땅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였습니다. 모두 다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립니다. 구원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더불어 함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되고 보니 나와 같이 자녀가 된 지체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고 더불어 함께 신앙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것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어렵고 구원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옆에 지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내 옆에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교제하며 서로 더불어 용납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간의 갈등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잘 듣고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을 모색하고 나누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지체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지체들을 향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고 더욱 용납하고 더욱 끌어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